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올립니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와 경비하려고 하던 일손들을 멈추고 주의 전에 모였나이다.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귀한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 세워야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들어 쓰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분도 거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우리 주님 의지하오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즘에 계속 밤낮으로 기도하고 신방하고 하니까 좀 목소리들이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얼마나 사도행전을 설교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많이 익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서 아직도 사도행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경우가 많죠.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면 저는 목사라도 지금도 계속해서 연장교육을 받는데요. 또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적용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오셔가지고 사도행전 또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여러분 안에 사도행전 교회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초대교회는 어떠하였는가? 이 사도행전 교회를 통하여 나의 신앙을 조명해보고 지금 은혜로운 찬양 들었지 않습니까? 나를 세우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너무나 많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을 위한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재료와 도구가 무엇이냐?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손을 들어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전쟁이 나서 혹은 종말이 와서 오늘 개인적으로 내가 오늘 끝난다면 나는 여기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손들으라고 하면 100% 들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0% 손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난주에 교회 못 왔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더 심하게 말하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의 짐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죄를 지었을 때든 아니 지었을 때든 천국에 대한 구원만큼은 여러분이 확고해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여도 그 부모의 자식이고 효도를 해도 그 부모의 자식인 것입니다. 탕자도 아버지의 자식이고 그 탕자의 형도 아버지의 자식인 것처럼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붙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아들이며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잘했든 못했든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여전히 똑같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외쳐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여러분이 좀 부족할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상급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구원에는 차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저도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내 구원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1단계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의 단계가 1단계입니다. 나는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나는 어떻게 내가 저분들하고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편당도는 그 시간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행함은 딸리지만
내가 엉망진창으로 그동안 살았지만, 예수 믿은 지 내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믿음만큼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받겠다는 게 아니죠. 구원받았다고 확신 있는 우리들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고 나는 천국 백성 됐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나머지 생활을 믿어야 될까? 주님이 내일 오시는 게 아니고 오늘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어떻게 연장해 나가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목사님을 어떻게 살아요? 주일날 교회 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나 모든 사망 권세에서 저주받은 병에서 노인받았을 때 그 감격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고마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을 바짝 일으켜주지는 못합니다. 열심히 내지 않습니다. 교회 일에 관심도 점점 식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어보면 구원을 받았다고 대답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불편한 진실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아니, 나만 세우면 되지, 우리 집만 세우면 되지, 나만 죄악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예수 믿으면 되지, 부담스럽게 무슨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를 갖다가 쓰려고 하십니까? 나는 그런 것은 싫습니다. 우리 집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족합니다. 내 생활에 들어오려고도 하지 마시고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구원받고 내 일이 잘 되면 됩니다. 병 있으면 고쳐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의식주의 문제만을 위하여 여러분을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면 구원받은 이후의 사명이 두 번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꽃 한 송이도 사명 없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지금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대충 이 세상에서 즐기고 살다 오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끼리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로마로 압송당하던 바울이 날씨가 좋지 않으니 배가 지금 출항하는 것이 좋지 않겠노라고 기도하면서 선장과 선주에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돈을 생각하고 선장과 선주와 일기예보를 관측하고 있는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날씨가 좋다는 말을 듣고 무리하게 출항을 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강풍이 일어나 배가 풍랑에 인하여 넘어가기 직전까지 가며 그 풍랑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276명을 태운 배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나오는 대목이, 사도 바울은 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손실 없이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출발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이 있고 주의 종이 타고 있으니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리라. 파손하는 것은 백뿐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강하게 받고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는 것은 이 짐과 백뿐입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서 단방의 책에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하십시오.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고 믿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제는 바울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바울의 말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거룻배라는 조그만 나룻배가 비상용 보트가 그 배에 있었는데 몇몇 명들이 탈출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배만 망가지지 사람을 살려주시겠노라고 배 안에 모두 있어야 산다고 하나님이 간밤에 응답하셨는데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니 비상용 보트로 몇몇 명만 타고 출발하여 탈출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늦게 이걸 발견합니다. 안다리로 있으면서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버려서 배가 멀리 떨어져 나가 더 이상은 거룻배를 타고 탈출할 수 없도록 사도 바울이 만들며 제발 이 배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배 안에 탔던 276명을 다 살려주신다고 약속했고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배에서 떠나면 죽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이 배에서 떠나면 죽는다고 외치고 또 외치는데 그걸 크게 듣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강단에서 여러분 구원의 방주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 배 안에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이 배는 끝까지와 주님을 만날 것이며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실 것입니다. 강단에서 복음다운 복음을 외치는데 크게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방주에 들어오면 사는데 나가면 사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가면 죽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어야 삽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며 성막이며 성전이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또 다른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대신 죽어줍니까? 자식이 대신 죽어줍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죄 많은 우리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자신의 몸을 없어지며 건져낸 게 우리들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그 감사와 그 감격이 1년, 2년, 3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좀 더 멋진 교회 없을까? 좀 더 멋진 프로그램 없을까? 좀 더 멋진 설교 없을까? 좀 더 멋진 동역자들 없을까?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없었던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세상으로부터 침공을 받고 있었던 그 위험한 배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명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합니다. 불에 타 죽는 사람, 배가 가라앉아 죽는 사람, 굵직굵직한 사건 때문에 가슴을 같이 아파했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상황에서 좀 더 고급스러운 배가 필요할까요? 좀 더 유명한 메이커가 필요할까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유라굴로 강풍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이 교회는 복음을 외치며 이 교회가 생명선이라고 외치며 목사 혼자 강단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저가 외치면 들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또 외칩니다. 여러분의 외침을 듣고 지금도 손잡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외치는 것입니다. 이 배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이 배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선입니다. 구조선입니다.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귀하게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만 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고르지 않은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생각지 않은 환난을 만날 때, 감당하지 못할 상실감을 느낄 때, 여러분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사람들의 위로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지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건져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주님을 만날 때 절박했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아무 데서도 해결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었습니까? 왜 그 주님을 자꾸 노려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변덕을 부려서 그렇지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철없는 우리들을 언제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주입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성경을 외우면서 저는 어린 시절 성경 암송을 얼마나 시키는지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많이 외웠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외우던 성경은 머릿속에서 하얘졌어도 제 믿음은 그때 외웠던 믿음이 지금 오히려 더 알알이 열매를 맺었고 그때는 외우고 암송하고 있었지만 저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외우고 암송은 했지만 내게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고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 말씀은 제 속에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주입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은 이보다 훨씬 길어도 다 외웁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제가 시켜보면 반 이상 못 외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은 삽니다. 우리의 주입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동조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 생활들이 하는 모든 추구하는 것들을 결단하고 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나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동조하는 것 뿐이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지만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는 없는 게 동조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의탁신앙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의탁신앙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믿고 따르며 모든 목적의 삶을 믿음의 삶까지 일치되게 만들며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입신앙도 동조신앙도 거쳤겠지만 의탁하는 신앙,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신앙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두는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뜻이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이 절대 변함이 없다면 더러 죄 지어가면서 적당히 살아도 됩니다. 즐겁고 재밌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일꾼 됐던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뜻을 알았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불러주신 것은 첫 번째는 구원이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복음의 일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그거 하나는 되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면서 예수도 적당히 믿으면서 일꾼은 싫다.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 나는 구원받았으면 상급은 별로 관심 없어. 예수 믿는 게 구원 때문이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주입시키고 가르쳤던 목사님들의 잘못도 많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까지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매달리게 했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놓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정말 여러분이 목사님을 따르면서 얼마나 가르침을 받을까요? 귀로는 들으면서 입으로는 네 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려는 자세조차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예 압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 마음대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면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하러 이런 삶을 삽니까? 돌 맞고 퇴장 맞고 핍박받고 질질 끌려다니며
마지막에는 죽었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예수 믿습니까? 구원만이 목적이라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릅니까? 물론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 조건과 우리 행함이 아니지만 상급만큼은 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다고 믿고 구원받은 이유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고 안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아버지의 뜻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이심층의 구원의 핵심은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확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지 못하십니까? 사복음서에서 멈춰버린 우리의 신앙들은 사도행전으로 점프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은 뭘 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으로 왜 우리가 넘어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려고 당신이 죽었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내가 대신 죽고 살려낸 내 백성들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교회를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라. 내 교회를 세우라. 그리고 마가야 방에 120명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열흘 동안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몰입되어지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력을 가지고 10일 동안 기도했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은 구약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오순절날 기도한 지 1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한 지 50일째 되는 날 120명 모두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먼저 부어주셨을까요? 12 제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적당히 예수 믿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죠. 기적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대접도 잘 받습니다. 하는 직업이 없음에도 먹고 살만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때문에 혜택을 누렸습니다. 우리 신방대원도 여러분들이 직정성으로 점심을 대접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극진히 대접을 받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할 정도로 얼마나 잘 차려주시는지, 맛있는 걸 사주시는지 미안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신부분이 우리들이 대신 먹습니다. 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추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왜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12 제자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적당히 따라다니면서 즐기며 기쁨과 혜택과 보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어이없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신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부활절 칸타타 때 들으셨던 것처럼 첫음부터 나가셔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네. 무너져 내렸네. 잘 지은 집이라고 생각했지만 신앙의 집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선전하시 올라가시며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신신당부하시고 주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시며 제자들 향하여 아쉬워할 때 얘들아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멋지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처럼 자세하게 설명한 주보 한 장 없습니다. 성경책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악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설교를 왜 그리
했습니까? 신학도 안 했는데.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성령이 임재하셨고 모이는 모든 자들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핍박이 와도 기근이 와도 그들에게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순교가 와도 이러한 일들을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어영부영 예수 믿었던 12 제자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목숨을 거는 사도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주님도 없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만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구원받는 신앙에 멈췄다면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그리도 원하시는 교회 세우는 게 주님의 소원인 줄 아셨기에 성령 받은 그들은 이제는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핍박이 와도 그들에게 압제가 와도 마땅히 여긴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누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까?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면 되고 이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저 교회로 가면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5만 2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20명 미만으로 모이는 교회가 70%랍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랍니다. 저가 어릴 때는 어른이 10명이면 애들 50명이었습니다. 역삼각형의 모습이 나오며 한국교회는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자녀가 나와 있는지.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교회 생활을 하는지. 지금 여러분 자녀가 대기업을 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폼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만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자리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 그건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사명감이 없습니다. 자기 하나 세우기도 급급합니다. 교사가 교회학교 어린이 하나를 놓고 얼마나 눈물을 끓이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진짜 내 친자식이라면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허술히 놔둘까요? 일주일 동안 한 번 전화 하나 안 하고 한 번 들여다보지 않고 한 번 아무 묻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식이라면 발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구역장이 구역 식구가 나오든지 말든지 지니든 지가 지키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왜 남까지 책임을 져야 돼? 난 그런 짐을 지고 싶지 않아. 내가 왜 도대체 그런 일을 해야 돼? 힘들어. 나 혼자 예수 믿기도 너무 힘들어.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일날 교회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면서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매달리셨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맡겨주신 교회 학교 학생 그 반을 위해서, 누군가가 내게 맡겨주신 구역 몇 명을 위해서, 누군가가 내게 맡겨주신 우리 남녀 전도의 그 회원을 위해서 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영혼을 목사가 너무 부족하여서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저 혼자 합니까? 주의 종들만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은 정말 관심 없습니까? 우리는 다 몸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픈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문제야. 나는 괜찮아 지금.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내게도 올 수 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우리는 주입신앙에서 동조신앙으로 다시 을탁신앙으로 발전되어져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믿음은 추풍낙엽처럼 주님 앞에 배신해버리는 어리석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동조신앙이었고 그들의 믿음은 주입신앙이었고 그들의 믿음은 눈으로 목격하는 신앙으로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자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연하시구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다운 고백이 우리 신앙에서 나올 때 따라다니는 신앙이 아니고 동조 신앙이 아니고 보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온전한 고백이 되어졌을 때 주님은 비로소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서 동조신앙에서 은탁신앙으로 옮겨진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구원이 첫째 목적이라면 잘 먹고 잘 살다 내가 복을 제공할 테니 마음껏 죽는 날까지 복이나 누리고 살다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좀 정신이 들자. 주님이 우리가 믿음의 제자들이 정신이 좀 들자. 좀 온전해졌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마다 여러분 귀에게 말합니다. 내 교회를 부탁한다. 여전도회를 부탁한다. 남전도회를 부탁한다. 듣지 않지 않습니까? 너희 반 아이들을 부탁한다. 다윗을 왜 쓰셨습니까?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다른 형들은 왕이 되겠노라고 기름 바르고 나와 있는데 막내였던 다윗은 양 몇 마리가 아쉬워서 못 나왔습니다. 내가 없으면 젖을 누가 주지? 내가 없으면 저 양들은 울 텐데.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는 자리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선발대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불러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뒤에도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국을 왕래하면서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내가 이제 왕국에 드나드는 전속 악사가 되었다고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몇 명을 언제나 누구에게 부탁하고 나 왕국에 갔다 올게. 오늘 임금님이 정신이 혼란하시다. 가서 악기를 켜드려야 돼요. 그 내게 맡겨진 양을 양 지키는 자들에게 꼭 부탁을 하고 그리고 악기를 다루고 왕궁으로 드나들며 왕래했다고 사무엘상에는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양떼를 자기 몸인 양 챙기고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귀중히 여겼을 때 만 백성의 양을 맡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큰 일을 하고 싶어서 작은 일들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구역을 돌아보십시오. 아픈 자는 없는지. 여러분의 맡겨진 회원들을 돌아보십시오. 고통 중에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음하는 아이들은 없는지. 내게 맡겨진 회원들을 살펴보기를 합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급급한 기도를 하다가 다 챙기지 못할 때도 물론 많습니다. 그러나 급할 때는 다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3년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의 믿음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부탁합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신앙을 고백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세우는 게 내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너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귀전에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성령 충만 받고 기뻤습니다. 남들 하는 방언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랑 삼아 성령 충만 받은 것을 남발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잘 따랐으며 나가면 전도하고 들어오면 기도하며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할 때 사랑으로 나누고 서로 섬기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가난하고 굶주린 자가 있으면 도와주고 내 것을 조금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번에 신방하면서 보니까 어느 가정에서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번에 교회 건축하면요 4번째라든가 뭐 그러죠.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교회 건축에 가담하는 게 4번째. 저는 3번째예요. 아니 저도 옛날까지 치면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우리는 지금 건설에서 다 정해졌고 기술자들도 있고 법적인 법령도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가 어렸을 땐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감리교였습니다. 저희 오빠도 저도 동생들도 벽돌 하나씩 정말 다 들었어요.
철근을 하나를 가지고 3명, 4명이 들었어요. 인부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모래를 리아가에 싣고 밀고 땡기고 했어요. 정말 무식하게 교회를 지었어요. 성전을 짓는데 법도 없어요. 돈 없고 갔다가 다 지어놨는데 바람이 숭숭 좋아요. 어떤 격식도 없어요. 허가 조항이 그때 까다롭지도 않았어요. 그냥 땅만 있으면 짓는 거예요. 벽돌 공장에서 벽돌 사다가 헌금 들어오는 대로 사다 올리는 거예요. 짓다 못 지면 또 서요. 그러다 또 지어요.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든 적도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은 건축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저는 진짜 이고 다니며 지었어요. 모래를 이고 다니며. 다시 성전 진출을 한다니까 감회가 새로우고, 내게 주님 부르시기 전에 한 번 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파트 앞에 사는데 이분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어느 날 아들이, 엄마, 나 월급이 많이 올랐어. 대상에 400만 원 이상이 된 것 같아. 기쁘지 않다. 아니, 자녀가 월급이 많이 올랐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게 되라고 얼마나 기도하는데 왜 기쁘지 않으셨어요? 물어봤더니 돈 많이 벌면 임대 아파트에서 쫓겨나요. 여기는 어려운 사람만 들어와 사는 데라서요.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사는데 여기 쫓겨나면 우리 교회가 멀어지잖아요. 중원교회 멀어지면 나는 어디 가서 살긴 살겠지만 난 안 돼요. 그래서 월급이 올랐다는데 기쁘지 않았어요. 주여, 목사인 저도 그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잘 되기만 원하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 교회 멀면 안 돼요. 돈 많이 벌고 그거 반갑지 않았어요. 난 여기 교회 앞에서 살고 싶어요. 그때 말씀하신 모습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나름 보람을 느꼈어요. 그분이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입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고백이 나왔을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교회는 여러분 살려내기는 방법만 아닙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려는 주님의 마음 같은 일, 여러분 중에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입에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 교회를 세우라. 구원은 내가 해주었는데, 지옥 가지 않는 길은 너희에게 내가 구원을 이루었는데 내가 하지 못하고 가는 일이 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내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은 좀 더 멋진 교회에서 세련된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세우는 일에 매진하면 여러분의 일은 다 잘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데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떠나면 죽는다고, 교회 안에 제발 있으라고 외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 생활 잘하시라고, 교회에 꼭 붙어 있으시라고, 교회 안에서 사도인적 교회로 훈련받으시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가려고 몰래 예매놓은 거룻배를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표류되어 여러분을 죽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구원받았고 이곳에서 교회 세워진 곳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받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날 세워지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명 감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워지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누구나에 맡겨진 우리 양육하는 교회학교 어린이 하나를 위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하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막아낼 자 없습니까? 누군가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아니하면 가정 하나 여러분 지키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을 지켜내다 못 지킨 분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가정 하나 지키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회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의 소원이 교회 세우는 것이라는데 사도 베드로가 조금만 성령 충만해도 흥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라, 내 교회를 세우라. 주님은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천국 가셨는데 나머지 과제는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합니다. 구원받은 혜택을 입었다면 더 나은 욕심적인 혜택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이 그리도 소원하신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 비둘기 파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들러엎으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주님이 폭풍을 치시며 그 성전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그 교회를 왜 떠났을까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왜 장사치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너의 육신의 아리만을 위해서 사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교회가 아닙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더 이상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교회를 들러엎으시고 나가셨던 것입니다. 다 들러엎어서 엉망진창이 된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은 계속 더 좋은 교회 없나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고 세우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는 어떻게 축원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이 무료하지 않고 재미로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저에게 막중한 일을 맡기시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거 주님 아십니다. 자꾸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장기적으로 결속하는 자도 있고 나름대로 설교한다고 했는데도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 대마처럼 데살로니가로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는 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또한 차별화된 교회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가 잘 되는 교회, 이곳에서 성령님을 만나는 교회, 주님과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는 교회, 나의 모든 부족함을 안아주셨다는 교회.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가볍게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멋진 교회가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멋진 목사님도 얼마나 많습니까? 고급스러운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교회에 세우려는 이 사명감보다는 내가 좀 더 고급진 곳에서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42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교회의 본질과 목적과 사명이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과 멀어진 교회며 그 교회는 타락한 탈교회이며 아무리 멋진 프로그램과 멋진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과 위반되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다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요 이 교회를 세워서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힘을 합쳐 그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또 교회가 지을 것이냐고요?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여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계획이 계획입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허락하셔서 했고 하라 하시면 또 할 것이고 하라 하지 말라면 안 하실 것입니다. 그거 제가 어찌합니까? 계산으로 됩니까? 지금 3, 4층 무엇으로 집니까? 여러분 믿음과 기도로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할 자 있을까? 이 교회를 세우는데 동조할 자 있을까?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데 함께 할 자 있을까?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 들어오는 자,
주님의 마음에 아픈 자, 가슴을 쓸어내리며 목사님이 몰라줘도 그 한마디 안 때문에 가슴 아파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자,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나는 교회를 통해서 나는 이 교회 떠나기 싫어요.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났고 이 교회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이 교회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부인 때문에 교회 온 게 아니고 남편 때문에 교회 온 게 아니고 부모 때문에 교회 온 게 아니라 나는 내 믿음으로 내가 신앙이 살려고 내가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 당당한 한 일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고급진 교회가 아닙니다. 멋진 교회가 아닙니다. 차별화된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의도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라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잘 압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아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하나 되었어.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목사님이 몰라줘도 주변의 구역장님이 교장님이 몰라줘도 주님이 하시면 된다. 남들은 책망했지만 주님께 인정받았던 향유를 드렸던 마리아처럼 주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시고 재미가 없어도 어떤 때는 무료해져도 나는 사명이 있지. 교회에 세워야 될 사명. 나는 내게 맡겨주신 양이 있지. 이 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소속될 때 교회의 소속감과 여러분이 하나 되는 일에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화합을 잘 맞춰 갈 수 있다면 내 생각이 옳다더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분, 그거는 교회에 세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떠들대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함께,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더라 했습니다. 큰 교회 가면 목사님도 성도를 모른다고 해요. 성도는 성도끼리 더 모릅니다. 성령 충만 받고 거듭난 교회는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적인 것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신비는 생명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했습니다. 신앙의 두 원리, 교회는 성례전이 있습니다. 성례전은 첫 번째는 침례고 두 번째는 성찬식입니다. 침례의 뜻은 죽는 것입니다. 침례의 뜻은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시려면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식입니다. 이건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받아 먹으라 내 몸이라, 받아 마시라 내 피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같이 나눠 먹는 우리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좀 상반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도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구원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 충만할 때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복음서에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복음서에서 약속하셨고 사도행전에 넘어와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약속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120명이 한마음 한뜻해서 탄생한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목사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세워야 합니다. 언제 천국 갈지 모르지만 주님이 너 무엇하다 왔느냐 물으면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교회 세우다 왔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줄 알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들과 같지 않은 차별화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멋있는 교회를 향하십니까? 시스템이 최고인 교회를 여러분들이 찾으십니까? 돈이 많은 교회를 찾으십니까? 내게 보상과 혜택을 많이 주는 교회를 찾으십니까? 예수님이 돈 많은 그 교회를 들러 엎으셨습니다.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부림을 치며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친히 우리를 치료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공동체, 이런 교회가 되어서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 되어 오늘 바울처럼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 했습니다. 모두가 일꾼의 반열에서 교회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내셔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사복음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 순교자를 많이 낳았지만 사도행전 교회 120명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지 못했더라면 지금 한국에 5만 개의 교회가 어디서 세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일청하시고 통성으로 잠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